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을 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고 또한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시고 하나님 앞에 큰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28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왕성균 권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 모두가 지쳐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답함을 낭만치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해와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며 사랑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요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20문도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범을 계속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한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상황이 180도로 바뀝니다.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 이후 그분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묘사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언급이 제일 많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가 33번 언급된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도들과 120문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전송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던 여자들, 그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이들과 다른 사람들 다 합쳐서 성경은 약 120명 정도가 이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다락방은 오늘날 집이나 아파트의 큰 거실에 해당합니다. 다락방은 맨 위층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웃거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의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가장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주로 회집 장소나 공부하는 방, 기도 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다락방을 사람들에게 대여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본문에 언급된 여자들 중 한 사람의 집이 아닌가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도 모임의 주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서 제자들 이름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었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도에 따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이러한 합심 기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주님의 당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합심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특징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는 특별히 120문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동사는 프로스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 사용됩니다.
그 중에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6번 모두 다 기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말은 굳게 참고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기도의 인내성, 계속성, 지속성, 간절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14절에 사용된 동사가 미완료 시제 또한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합심 기도했던 이 기도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토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정한 시간에만 기도하곤 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간단하게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비슷한 카다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상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의 생전, 제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온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주어진 기도 내용에 따라 습관적으로 외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서 하는 이러한 기도에 간절함이나 어떤 인내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강청함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반영하는 어구가 14절에 사용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주님의 명령하신 기도를 사도행전에 와서 본받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반영하고 있음 외에도 3가지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도를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후보자를 청구하고 기도하는 120문도의 모습.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밤새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드리셨던 그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에 12 제자를 뽑기 전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후보자를 청구하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은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던 것을 우리 누가복음 3장에서 보았습니다. 세례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그러한 사건.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120문도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해졌음을 우린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산상 철야 기도에서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저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저들이 사역에 시작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합심기도의 기록을 통해서 철저한 기도가 교회의 참된 모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합심기도는 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분별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나 이성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온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손과 발을 통해 실행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이 저녁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새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제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같은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드리는 이 합심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적으로 잘 깨달아 알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120문도의 이 합심 기도를 통해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자리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